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이진 지난주까지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함이 없었던 광야의 노정,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광야 가운데 지도자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42진이 이제 맞춰지고 주기도문을 할지 사도신경을 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광야의 노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광야를 사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옥토죠. 어디를 가나 옥토죠. 어떤 곳을 가나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고 또 심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이 되지만 사실 광야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40년을 버틴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진짜 목숨을 부지하는 것 뿐이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건강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해서 40년을 버틴 게 아니라 풍족함으로 40년을 이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그 광야는요, 하루를 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 그 하루를 살아가기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냐는 거죠. 낮에는 더워서 정말로 탈진해서 죽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밤에는요, 맹수들과 전갈들과 그 사막의 뱀들로 말미암아 그냥 생명이 노출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광야의 여정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도요, 광야에서는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을 것이 있다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중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셨는가? 40년의 세월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야의 사전적 의미는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불모의 사막을 의미하죠. 사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2절 말씀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그 광야에 놓을지니 그것은 뭡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레위기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건조한 땅, 그냥 사람이 가면 죽는 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는 모든 민족이 포기해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런 통로나 길도 없고 휴식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져봤자 그것은 손해이지 굳이 그 광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하면서 그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광야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간간히 나타나 사람과 짐승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구덩이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구덩이는 뭡니까? 깊은 곳이죠. 그거는 그 사막에서 모래,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이렇게 모래가 바닥으로 꺼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구덩이는요, 히브리어로 슈하인데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절망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다라고 뭐 쥐에 어디 있다라고 표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이 뒤따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위험 요소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의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 왜?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를 거역한 그 죄 때문에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셔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여기 낮추시며 히브리어로 아나로 천하게 하다, 괴롭히다,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낮추심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을 주려는 히브리어로 야타합으로 잘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 하나님의 낮추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려는, 기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험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으로서 남의 나라의 땅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그냥 있는 것처럼 영원 끝날까지 공기가 있음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죽음과 고통의 광야를 끊임없이 행진하였으나 기갈로가 굶주림으로 죽거나, 놀랍지 않습니까? 기갈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환경,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추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전갈과 맹수들과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때문에,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나의 삶은 환경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나의 삶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환경 때문에 죽거나 환경 때문에 그 어떠한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늘 우리는 인간인지라 환경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 많이 결정하고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던 것처럼 광야라는 그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세심한 배려, 하나님께서로부터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간섭이 이렇게 잔소리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셨고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오아시스가 아니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오아시스가 우리가 목이 마를 쯤 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을 가도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는요 너무나 황량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착시 현상 때문에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3페이지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편
시편 105편 40절에서 41절 말씀.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으니,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5편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아까 그 첫 번째 주제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과 메추라기로 배를 부리신 것과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신 것,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세요. 만나는요, 출애굽 원년 2월 25일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 출애굽한 2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가나안까지의 여정 2개월치 분량 이 음식을 식량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딱 식량이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이라는 거죠. 둘째 달,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고 15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하고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무엇이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만나가 언제 그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식량이 떨어지고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리기만 하면 끝까지 내린 것이 아니라 그칠 때, 가나안 입성 후 6월절 출애굽 41년 1월 14일에 딱 그쳤습니다. 이 말은요, 이튿날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 날인 출애굽 41년 1월 16일에 그 이 말씀이 지난주에 길갈에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소산을 처음 딱 먹고 난 이후 그 다음 날에 그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딱 먹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수확을 해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요 40년 동안 내린 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만나는 39년 11개월 동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뭐 만나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기록이 없었지만 39년 11개월 동안 매일같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의 것까지 이틀 것까지 매일같이 39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므로 아무런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도 살게 하셨지만 육신적으로도 살게 하셨지만 입을 옷까지도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의 공동 번역에는 야,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옷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가지고 입을 만한 옷을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해서 입고 나온 그 옷을 몇 년 동안 입은 거예요? 40년 동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걸친 옷이 사실 보면은요, 뭐 한두 벌은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한두 벌은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빨고 입고 40년 동안은 입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때의 그 기술, 이 면에 옷을 만드는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빨면은 그것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입지 않고 빨기만 해도 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여러분, 그들이 걸었던 거리는요 굉장합니다. 예? 여름마다 대학생들이 그 국토 대장정 하지 않습니까? 바카스 회사와 함께 저 부산에서부터 저 통일전망대까지 이렇게 그 걷기를 하는데, 아무런 최소한의 그 무게 그 배낭을 메고 가도 엄청 힘든 여정 아니겠습니까? 발이 부르트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이 나고요, 뭐 병들어서 이제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그냥 걸었습니다. 사실 국토대장정은요, 평지를 걷는 거죠. 편안한 그냥 길을 걷는 거지만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운대나 바닷가에 가면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를 40년 동안 걸은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잘 포장된 도로를 그냥 40년 동안 그냥 워킹하면서 걸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땅 그 모래를 밟고 40년 동안 다녔지만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국토 대장정을 하면 그냥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무엇을 신었냐면 샌들을 신었습니다. 양말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샌들 안에 광야는 모래밭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모래가 그 샌들과 발에 껴요. 그러면 하루도 못 가서 뭐합니까? 발이 부르뜨고 물집이 생기고요, 터지기 시작합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맨발을 벗고 가도 그것도 힘들어요. 그 태양볕에 해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그 모래사장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이거는요 정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어도 운동화 안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것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샌들을 신고 양말도 신지 않은 그 맨발로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군을 인도하셔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불기둥이 환히 비추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밑에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풍족했고 환경으로 죽지 않았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 간다면요, 동서남북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임마누엘, 은총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부족함이 없었느냐? 왕벌을 보내어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왕벌은 진짜 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들을 명령하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몰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정말로 배 터지도록 먹지 않았습니까? 전쟁, 왕벌을 보내어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리. 숨은 자까지도 멸했습니다. 도망쳐서 숨은 자까지도.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벌은요, 히브리어로 치르아로서 이들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간혹 사람이나 가축을 습격하여 침을 쏘아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는 실제 있는 그러한 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적군들을 물리칠 만큼의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몰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벌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부족함이 없었는가? 광야의 행로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름같이 안아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를 아는같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기를 어떻게 안습니까? 그냥 막 앉지 않거든요. 굉장히 보호하면서 앉거든요. 옷에 싸고요. 춥지 않을까?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어디서부터 그럼 안고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안고 어디까지? 가나안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이동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마치 독수리가 제 새끼를 두 날개로 업어 인도함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식을 아는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무엇이 부족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족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얼마나 그 감격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광야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아까 민수기 10장 10절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먼저 출발하셨다라는 겁니다. 3일 길을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런 사고 없이 정찰조가 먼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앞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풍족한 것들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